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날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치유받고 그래야 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정신적인 병이 옛날보다 더 많다라고 봅니다. 발전은 더 잘 됐는데 마음의 병, 또 불치병, 요즘에 암이 굉장히 흔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했지만 먹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이런 병들이 아주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거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말,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 수준에 있잖아요. 그런 말. 웬만하면 오늘 쭉 이렇게 메시지 들으시면서 웬만하면 사람의 말은 사실 치유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래 하면 된다, 저래 하면 된다, 유튜브라든지 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맞는 말이에요. 특히 의사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 마음 이 병은 치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그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함정틀 올무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단은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고 요새를 세워놓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를. 그 사단의 메시지 모르고 그냥 계속 사람들은 그 말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다라고 막 옮기고 있으니까 사단의 쳐놓은 요새, 또 함정, 틀, 올무, 사단이 막 이렇게 온갖 괴괴 이런 거 막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맞아요. 근데 치유는 안 돼요. 정신 문제 더 많이 보면 상처로 인한 질병, 전부 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 모토가 뭐냐면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딱 건드리니까 막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처가 치유된 적이 없고 이 세상 것으로는 치유될 수도 없고. 요즘에는 많이 위로를 해주라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의사 말도 듣고 이렇게 들어보면 결론이 위로해줘라 이건데 그거 가지고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위로는 됩니다. 약을 먹으면 또 잠깐은 이게 낫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뇌전증, 공황증, 또 육신의 장애, 또 발달 장애, 중독, 특히 불치병, 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볼 때 대부분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또 어렸을 때 큰 사고로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했다든가 이런 거예요. 평생 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학대받은 거 이런 거예요. 특히나 계속 우상 막 심각하게 섬기는 그 가정에서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학대당한 겁니다.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또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각 개인이 자기만 아프면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게 만드는 질병들도 많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 시달리는 거예요. 또 신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점치고 굿하고 무속인들을 통해서 보면 탤런트들이 무속인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지붕세 가족 그 순돌이 있잖아요. 순돌이 무속인 됐어요. 그 친구가 무속이 됐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여튼 시달리는 게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막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실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 현장에 가보면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 치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오늘도 예수님 치유하셨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치유되고 또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왜 성경에 보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가? 그러니까 안 낫는 이유가 바로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12가지 사단 12가지 거기 안에 늘 있으면 나을 수가 없죠. 치유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바뀌면 낫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안 낫는 이유가 근본적인 것이 안 바뀌니까 안 낫는 거고, 또 사람들이 스스로도 안 바꿉니다. 내 안에 말이죠, 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 트롤무, 요새, 이런 사단의 망대 이거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합니다. 심각성도 모르고 있지만 안 바꾸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 막 세상 임금으로 왕으로 막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한다면 분명히 길이 나올 텐데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환경도 사실은 이게 좀 그야말로 우리가 이 환경도 계속해서 우리가 쓰레기통에 늘 쓰레기장에 늘 있으면 병 걸릴 수밖에 없죠. 막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더 똑같은 수준으로 더 시달리게 합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주위의 사람이 더 시달려서 더 강화시키는 거죠. 환경 자체가. 그리고 또 스스로도 이게 영적인 부분이 이게 눈이 안 떠지니까 스스로도 더 강화시킵니다. 영적인 이 질병을 더 스스로 강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요즘에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질병 또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거를 치유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병을 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의 그 777의 축복을 계속 그걸 기도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내 안에 그거를 오히려 집중을 해라. 그 얘기가 안 그러면 스스로 계속 그걸 강화시킨다니까요. 나의 상처를 강화시키고 내가 말이죠 시달리는 거 그걸 또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확한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근본적인 치유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병도 사실 병원 가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의사 말대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치유할 수 없으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죠. 또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단 받아서 먹어라. 왜 먹냐?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에요. 요즘에 좀 더 길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왜 진찰을 받고 왜 혈압약을 먹으라 하냐면 다른 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거예요. 감기 잘못 다루다가 의사는 폐혈증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전이 될지 모르니까 혈압약도요. 혈압약 더 터지지 않도록 그 약 가지고 눌러놨을 거, 눌러놓은 거지 그게 치유된 건 아니잖아요. 치유되려면 근본적으로 혈압이 안 오르도록 하는 것이 치유죠. 근데 그건 의사가 약을 주고 잠시 눌려놨을 뿐이지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또 이렇게 악화될지 모르니까요. 의사 말을 잘 듣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7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 작업은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막도록 너무 세면 막 졸리고 막 무기력하잖아요. 그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약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또 약이 또 너무 약하면 이제 우울증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먹으면서 내 안에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6월절 날 6월절
전날이죠.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역사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 전날 또 그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이렇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막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합숙, 그야말로 감람산 합숙한 다음에 한 오순절 날에 막 성령께서 마가다락방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합숙한 다음에 감람산 합숙한 다음에 오순절 날 역사하니까 그때가 10일 남잖아요. 열흘. 그래서 한 10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6월절 날 6월절 다음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이니까, 그러니까 50일, 40일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40일 그거를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합숙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쭉 얘기했는데요. 진짜 이 제자들이 그때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 레마로 내 안에 나의 메시지로 탁 바뀐 겁니다.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잡혀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을 못 깨달았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 뒤따라가다가 또 가서 또 이제 3번 부인하고 막 하는데 안 먹혔단 말이야 아직.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때 이분들이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40일 동안 메시지가 나에게 레마로 탁 부딪힌 거면 자기. 그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막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죠.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근본이 바뀌었다. 근본. 그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치유된다니까. 근본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야, 이게 40일. 그래, 우리 40일도 해야 돼. 40일.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나도 못하고 진짜 우리가 이단 누명 쓴 것도 이게 전도운동 때문에라고 하는 건데 전도운동 안 할 것 같으면 뭐 어떡하러 우리가 이렇게 누명 쓰고 있습니까? 진짜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 이거 한번 이렇게 응답 받아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우리 전도운동 응답 받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어디 가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그 전도운동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40일 그 망대를 가지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40일은 또 안 된다. 또 40일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교회적으로 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며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오직이 된 거예요. 근본이 뒤바뀐 겁니다. 근본이 뒤바뀌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됐고 근본적인 힘을 얻었고 근본적인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응답이 온 거죠. 근본적인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근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된다. 40일 동안 이게 바뀐 거라요. 우리가 진짜 제자들, 진짜 예수님 제자들, 70인 제자들 포함해서 이런 제자들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약속한 겁니다.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다.
진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서 근본적인 게 바뀌면 영적인 DNA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매일매일도 우리가 이렇게 3집중으로 내 안에 3세팅, 3응답,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매일매일. 참 메시지와 성경을 보니까 진짜 24로 막 계속 하나님과 통화 중 그런 말 들었잖아요. 늘 계속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늘 진짜 하나님께 탁 꽂아놓고 24로 탁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달릴 때는 왜 이럴까 이러지만, 그래, 내가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24 늘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도 이 응답 받았는데 말이죠. 우리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이분들이 응답 받았다면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40일 동안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늘 24 기도, 요게 사실은 관건인 겁니다. 기도가 어려움 올 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는 힘을 가지고 근원적인 힘이 회복된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갈등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된다. 그때는 성경적인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집중 매 순간마다 늘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사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저도 느껴지는데, 운동을 하면 뇌가 좀 살아납니다. 가만히 사람과 운동을 하는 사람은 뇌부터 살아나고요. 운동하면서 또 깊은 호흡하면서 또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24 기도하면서 40일 딱 집중하고, 그 속에서 틈만 나면 말이죠, 기도하고 운동하고 또 호흡하고, 틈만 나면 막 기도 속에서 내 일도 하고 막. 그러면 그게 합쳐져서 우리의 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또 우리 영도 살아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고요. 우리 일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 있고 운동도 안 하고 또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또 깊은 호흡도 안 하고, 그러면 근본적인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맞는 운동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호흡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딱 듣고 그 속에서 내가 내 일을 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근본 치유 40일입니다. 40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의 각인이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각인 치유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외에 제가 막 한참 그 시골 가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 사람이 막 시골 가서 그 사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 갑자기 생각이 나요.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바닷가 섬에 가서 들어가 살고 시골 가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면 왜 여기 들어와 샀냐 했더니 아파서. 또 한 부류는 세상에 시달린 거예요. 시달린 거 싫어서. 거의 이유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근데 아픈 사람 들어온 게 뭐 시달린 것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막 약촉해 먹고 약촉해러 다니고 막 뭐 움직이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늘 움직이고, 그러니까 운동도 저절되고 좋은 공기에 그럴 거면 참 한번 산에 들어가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그 요즘에는 그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걷기. 그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하이힐 신지 않기 뭐 이런 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와가 하이힐 신고 다녔겠냐.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진짜 아침 먹기 전에 일을 해야 되고, 어쨌든 밥 먹으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밥을 먹으니까요. 점심 먹으려면 또 일을 해야 돼요. 그 말고 또 식량 저장하고 농사 짓고 뭐 다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안 움직이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은 그 산에 들어간 거, 섬에 들어간 거, 이게 일단 그 사람들이 치유된 이유가 뭐냐면 각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살아왔던 그것을 바꾼 겁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꾼 거예요. 바꾸니까 치유된 겁니다. 근데 진짜 치유는 아니죠. 육신이 조금 회복이 됐다는 것인데, 진짜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치유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되고 우리 각인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그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힘 이거 가지고, 말씀의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정.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가는 여정. 비밀이 있죠. 발판도 있어요. 또 확신을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캠프를 갈 수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 그런 파수꾼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시니까 맞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레마가 탁, 그 말씀 메시지가 응답이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천군 천사들도 동원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각인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시골, 저 산에 들어간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육신을 저 병도 낫기도 한 거죠.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결국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계속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는데요. 치유, 금토일 시대 금요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게 또 나에게 각인됩니다. 그게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그게 각인돼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의 폐해가 찬양을 간절히 하지 않는 그런 좀 이렇게 폐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요, 사실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말고 찬송하는 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찬송을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 뒀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요? 늙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보니까 막 80, 90대신 분들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막 쉬어가지고 막 간신히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큰 소리 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뀔 수 있다. 말씀도요,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읽고 기도도 큰 소리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져야 치유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응답으로, 그럼 치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결국은 그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치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이 사도 바울은 재창조의 치유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치유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낫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한 응답을 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이때 내가 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야말로 재창조의 치유를 받은 거죠. 육신이 난 것만 이 치유입니까? 그죠? 응답을 받아버리면 낫든 안 낫든 이게 이제 나에게 그래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함이라, 이래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고 말이죠. 그러면 뭐 그 치유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재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창조의 축복을 내가 확실히 누릴 정도로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루 만에 될지, 한 달 만에 돼 40일 동안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3년이 됐든 우리가 깊은 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재창조되어지는,
이전 거 싹 지나가 이제는 새로운. 네, 웃긴 장면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걔 주인이 화장을 했는데요. 갑자기 걔가 달려들었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아예 화장을 지웠는데 걔가 자기 애견이 달려들었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야, 참. 이게 화장을 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웃긴 영상이기도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데 가장 키는 뭐냐면 마무리하면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한 50% 된답니다. 이제 더 이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며 힘을 얻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 좀 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조울증, 강박증, 조현병이 전부 다 결국 이게 따져보면 나예요. 나를 점점점 강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집중하는 거죠. 내 것 다 뺏기지 않으려고요. 하니까 자꾸 그거를 사단이 자꾸 노리고 시험을 걸고 그 붙잡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것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그래야만 내 현장,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보이게 된다. 내가 있는 현장이 현장이라는데 그거 못 보면 내 현장이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 새롭게 보입니다. 베드로도요, 그게 자기 현장인지 몰랐죠. 안진뱅이, 이게 자기 현장이었던 거예요. 새롭게 보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까지 손을 잡고 이렇게 뻗었어요.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치유되지니까 근원적으로 치유되지, 근본적으로요. 또 각인되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사람 바뀌었다니까요. 재창조에 막 치유가 되지니까 그게 치유의 역사가 이제 그대로 현장에 그대로 전달된다. 그게 나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무리를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다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래 할 때 에스겔이 산다 못 산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나오죠. 치유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된다 하면 홍맹랑한 거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요. 이게 응답 받을 수 없는 대답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 나와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을 근원적인 또 재창조적인 각인된 거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대하노라. 그러니까 막 딱딱딱딱딱딱 사람만 이게 막 됩니다. 생기를 대하노라. 이거 막 살아 움직여 군대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 응답이 그때 오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40일이든 뭐 50일이든 매일이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삼집중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될 때까지 한 번 되어지면 응답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될 때까지, 굉장히 이게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될 때까지,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될 때까지. 메시지가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죠. 될 때까지 이러면 끝나. 믿습니다 하면 이게 메시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또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에 대한 그 안에 내가 얼마만큼 응답을 받아 가는지, 세팅이 되어져 가는지, 준비가 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쏙 빼는 경우가 있는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과정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 수업하는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본 메시지라든지 또 훈련 메시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응답 받아가는 그 과정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리 하다가 막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기도 수업 빡세게 했는데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응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그 응답이 되어지면 계속 되어지는 거니까, 조금만 응답이 계속 되어지다가 우리 각인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주매기를 일으키고 현장에 저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뒤집을 수 있는 응답이 그때 확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들, 하나님은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에 대한 세 가지, 근원적인 치유, 각인 치유, 또 재창조의 치유, 이 치유를 가지고 우리는 결국 미래 치유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토일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오늘 금요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나의 레마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각인이 바뀌고, 그렇죠? 내 옛날 것 싹 다 바뀌어지는, 무능까지도 바뀌고, 또 우리의 근원적인 바뀌는 삼집중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중한 치유의 축복을, 또 치유 시대를 맞이해서 치유의 주역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응답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인이, 우리의 근원이, 각인이 치유되지는 재창조의 치유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축복, 깊은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망대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답을 전달해주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